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자, 국내에서 한 연구진이 공기 중에서 물을 그렇게 생산하는 휴대용 수분 포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기 중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진작부터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 같은 거 가동하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물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거대한 그 장치,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많은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을 얻기에는 그렇게 특히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매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전기를 써야 되고 크기, 무게, 냉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공기 중에서 수분을 얻게 되는 휴대용 수분 포집 기계. 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기계인데 아주 작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깨끗한 물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이 전혀 없는 그 한가운데서도 이 기계가 있으면 몇 킬로그램의 물을, 식수를 그렇게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계를 고안해낸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남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이라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저게 나미브 사막이 있는데 이 나미브 사막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냐면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물체가 거의 살지를 않는데요. 낮에는 온도가 가장 치솟아 오를 때는 70도까지 오르니 거기 뭐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곳은 척박한 땅, 건조한 땅, 죽음의 땅, 원주민들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딱정벌레, 나미브 사막에 딱정벌레가 있는데 이 딱정벌레는요, 해가 막 뜨거워지기 전 아침 일찍 그렇게 아침 일찍 그 해가 막 쨍쨍 쬐기 전에 이 모래 밖으로 나와서 이 모래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기어 올라간대요. 자, 그리고 그 뒷다리를 이렇게 치켜 세워가지고 자기 등껍질을 이렇게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방향으로 등껍질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딱정벌레의 등껍질에 지름이 0.5mm 정도 되는 돌기들이 촘촘히 튀어나와 있는데 이 돌기 끝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게 미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돌기 끝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조금씩 그렇게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수분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면 그게 등껍질을 타고서 흘러내려와서 자동적으로 이 딱정벌레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생물체가 생존을 하는지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수분 포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착안해가지고 이 나미브 사막의 딱정벌레가 이 자기의 등껍질 그리고 거기에 나이고 있는 그 아주 미세한 그 촘촘한 돌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포집하는 요 시스템, 요거를 기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로 수분을 그렇게 포집하는 기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우리는 벌레에게서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의 지성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에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많은 생물체들, 많은 동물들,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혜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축적해 놓았고 그리고 많은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인간이지만 이렇게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그렇게 더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조화롭고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단풍이 이게 목감동도 이제 10년 차로 접어드는 도시가 되니까 나무도 제법 컸어요. 이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는 잘 하지 않는 짓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 가을을 또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하면서 야, 예쁘다. 여러분, 그 예쁜 그 그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빅뱅, 우주와 지구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빅뱅, 그냥 팡 터져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빅뱅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은, 이 다양한 종들, 뭐 인간이라는 이런 고등동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만들어졌냐? 진화를 통해서. 그럼 진화는 어떻게 되냐? 진화는 설명을 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과학은 전부 우연이래요. 아무 의미 없대요. 그러니까 나미부 사막의 이 딱정벌레도 어떻게 그 작은 생물체가 그 사막에서 물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었냐? 우연이다.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맹목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맹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을 굉장한 지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와 태양,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빛, 그리고 거기서 얻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여기 생존하고 있고, 세상의 초록 식물들은 다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존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치밀한 설계가 그냥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이 있으면 너희가 내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일반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때,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속에 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요?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쾌락,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삶, 막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자기를 만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즐거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그죠? 분주한 삶.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빠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마주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너무나 역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쫓기는 삶,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서 어디 떨어진 돈이 없나 하면서 막 고개를 돌리면서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15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설명이 되지 않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 15분,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창조주를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잃어버린 15분, 도저히 그 15분 그걸 보지 않으면은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예수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가 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번에는 그 예수가 주가 되신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주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나고, 그죠? 나는 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죠, 흐름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나는 내 것이고, 여러분, 이걸 주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고유한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게 인권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1절. 자,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이 천국 가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것으로 기대할 법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어긋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들 그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이게 뭐냐면 삶의 중대한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되고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대요.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순수함을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고, 그리고 애들처럼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애 같아,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에 가깝죠, 그죠? 비난에 가깝잖아요. 너는 언제 어른이 될래? 여러분, 이거 비난이 칭찬이에요. 비난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스러운 거, 야, 나 어른스럽다, 칭찬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른이야.
그리고 야, 쟤는 참 나이도 젊지만 참 어른다워. 막 이렇게, 이거 되게 칭찬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다움을 추구한단 말이죠. 어른스러워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 어른스러움은 뭐냐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하고, 뭐 남까지 챙겨주면 더 좋고,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쉽게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른스러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른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남들 앞에서는 어른처럼 굴어도 되고 어른처럼 행동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클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고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어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쬐끄만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를 먹는 행위는 어른처럼 행동한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한 거예요? 헷갈리시죠? 어른처럼 행동한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고 많은 것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은 즉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먹어서 죽어본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걸 먹어가지고 오히려 대박일지도 몰라. 그 뱀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 함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는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어른처럼 행동한 거죠. 내가 경험해 봐야 돼. 내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믿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크면은 잘 안 믿기 시작하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모닝 그 경차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7살 초등학교 뭐 1학년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막 타고 가다가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얘들아 사실 이 차가 그냥 차가 아니야. 이 차가 시속 120km를 뚫는 순간 차에서 날개가 나와.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차야.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사실 아빠는 이 정부에서 공유한 비밀 요원이야 이러면서 아빠가 그래서 일부러 속력을 못 높이는 거야. 이 차가 못 나가서 이게 못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차가 120km, 130km를 뚫는 순간 날개가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 아빠 한 번만 날아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여러분, 아이들은
믿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도 믿잖아요. 그죠? 그걸 안 믿는 거는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 봐야 돼. 남들 함부로 안 믿고. 엄마 아빠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이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또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 밥도 해먹을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행동이 무엇이에요? 엄마 아빠를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끌어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먹으라는 약도 먹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어른처럼 되면 생존을 못해요. 아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체성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굉장히 멋있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것은요, 의존성입니다. 독립성도 아니고 주체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것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 엄마 아빠가 멀리 떨어지면, 떠나가면, 그분이 안 보이면 울어버리잖아요.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죽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의존성,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가 책임져 볼게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의존성,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역사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로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여러분, 주인주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분 거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이란 이 고백 속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문장, 제가 오늘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 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 이 짧은 문장의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바이킹을 다루고 있는 바이킹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바이킹이 활동하던 당시 북유럽 일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는 픽션이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때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자가 막 땅을 차지하고 그 마을을 차지하고, 그리고 몇몇 고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영주, 남작, 백작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몇몇 고을 정도가 아니라 몇십 개의 마을을 이렇게 다스리고 차지한 사람은 왕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어떤 영주가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침략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자기의 영토, 자기의 땅으로 딱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특히 각 가정마다 가장, 그 남자 가장을 다 하나씩 불러서 줄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해서 그 땅의 새로운 영주가 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가장을 하나하나 앞에 불러 세우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너가 가진 밭과 너의 집은 나의 것이다. 너가 가진 재산과 너의 가축도, 소와 양들도 나의 것이다. 너의 집에 있는 너의 아내, 너의 자녀도 나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맹세하느냐? 맹세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요? 맹세합니다. I swear. 그러니까 이 영주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니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와, 저는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만 해도요, 이 바이킹이 나오는 그런 시대만 해도 나의 주, my lord,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소유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소유한 그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그죠? 모두가 다 평등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권 사상을 보편적 진리와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 my lord, 이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뜻이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 바이킹 영화에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그죠? 새로운 주인이, 영주가 찾아와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다. 너의 생명도 내 것이다. 맞느냐?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닌 길로 가는 거고 기면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 예수가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속에 있고 그분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거냐면요,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이 찬양 불렀잖아요.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평화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거든요. 이게 예수 믿고서 경험해본 평화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춘기도 거의 뭐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같은 학과에 뭐 이렇게 전 철학과 이제 애들 맨날 술 먹고 아주 그냥 뭐 아무튼 세상에서 아무튼 열심히 잘 놀아요. 돈도 잘 쓰고. 그들과 제가 너무 이제 세상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삶이 너무 다른 거죠. 예, 삶이 너무 다르고,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믿고 있지만 이거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저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재미있게 막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막 하면서 뭐 춤추러도 다니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은 그게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딱 한 달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볼게요. 제가 미친 기도를 했죠. 한 달만.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나갔다가 바로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제가 뭐 주님을 왜 떠나겠습니까? 돌아올 거니까 한 달만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왜냐면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로 경건생활 일체하지도 않고, 심지어 주일날도 오늘은 진짜 저에게는 이게 미친 짓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봤어요. 그리고 학교도 막 땡땡이 치고 막 비디오방 가서 이상한 비디오도 보고 막, 그리고 술도 마셔보려고 했는데 술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내 맘대로 살아요. 아버지, 세상에서 저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 거기서 얼마나 행복이 있을까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처음에는요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정한 자유인가 이러면서 좋구나 이러면서 한 1-2주 정도? 그 정도. 근데 한 3주 정도 되니까 세상에 제가 그렇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죽은 건지.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뭘 해도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리고 특정한 것에 너무 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실험은 끝내자.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나온 길은 있었는데 돌아갈 길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예배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만나지는 예배와 만나지지 않는 예배는 너무나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만나지지 않는 그 예배를, 정말 끔찍한 예배를 제가 드려보니까 저는 좀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그 공허와 그 무의미함과 그리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이 없으면은 뭐 도저히 뭐 이거 살 수도 없고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느끼는 그 자유? 와, 그거 며칠이더라고요, 며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자유가 제한되고 나는 답답하고 불행하고 이러는 줄로 조금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의 이 불행함이 얼마나 큰지 지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같은 그런 실험이나 그렇게 시험을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신 분은 절대로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알지. 이따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밤낮으로 엄마 찾죠? 잘 때도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하고, 그렇죠? 일어나면 엄마부터 찾잖아요. 밥 먹고 싶을 때도 엄마고, 뭐 때로는 오줌 쌀 때도 엄마 찾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는다고 그만 좀 찾아, 이 새끼야.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 그만 좀 기도해. 나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너는 맨날 나만 찾아. 내가 기도를 그냥 한두 사람한테 듣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주 찾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주 울어도 돼요. 여기 남성분들 우는 것을 창피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맨날 울어요. 맨날. 하나도 안 창피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제가 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이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저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저 주님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이 평안, 이거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 여기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이 오래되신 분도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는 심심할 때 할 일 없을 때도 가끔 그래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그 주님이란 뜻, 주 예수, 그 주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했던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님이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작부터 우리의 소유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상 궤도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궤도에서 이탈을 했다가 온전한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요, 주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통치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그렇고 오래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내가